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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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5장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에 이렇게 5장 1절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너희 이제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다가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상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뜨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냉정하게 싸고. 이렇게 터럭에 대한 이야기. 이 상징이 무엇이냐. 사장에 이어서 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머리카락 비유와 이어지는 칼과 온욕과 기근에 의한 멸망의 예언은 그 진노의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터럭의 비유예요. 전쟁에 위한 죽음이 올 것이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두었다. 저울에 달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을 것을 명령하시죠. 이것은 곧 유다 백성 중 3분의 1은 침략해온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의해 성 안에서 불에 타 죽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살육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에서 멀리 도망치다 사로잡혀 죽을 것이라. 이런 예언이에요. 침략해온 바벨론 군대 공격에 성 안에서 불에 타서 죽고, 그리고 성 밖에서 살육당하고, 또한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사로잡혀서 죽을 것을 예언했다. 살육에 대해서 11개 하 25장에 증가합니다.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죽음을 당함에 대해서 에레미야 39장 6절에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존한다. 예레미야는 그의 깎은 머리카락 4절에 보면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니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면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 야훼가 말하노라. 7절에 보면 너희가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도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런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금유를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야훼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얼마는 유다 땅에 남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칼에서 살아남을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면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에 통치될 때까지 이르리라. 11개 25장 22절 역대하 36장 20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해서 에스겔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일부를 보존시켜 주겠다고 에스겔 12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은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보존된 일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말씀하죠. 터럭에 비유해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남긴 터럭 중에서 일부를 다시 취하여 그것을 불에 태우리라.
이것은 목숨이 보존된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가 다시 이방 군대에 의해 죽임당할 것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실현되어서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목숨을 보존한 본토 일부 사람과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죠. 애굽에서의 살육입니다. 이러면 43장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애굽에서의 멸절이죠. 이러면 44장 27절에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방인보다 악한 유다 백성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이방인보다 더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할 확실한 권능을 보여주신 야훼 하나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이란 놀라운 구원을 주신 야훼를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의 온갖 신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배신적 행위와 지조 없는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위라고 지적하죠. 그래서 다른 여인, 다른 유다, 에스겔 16장 34절에 내 음란하니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들까지 죽이죠. 에스겔 20장 31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의 말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보다 더 불법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족속들이 가진 법보다 공의롭고 지혜가 담긴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법과 더욱 지켜야 할 의무까지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무죄한 생명을 죽입니다. 이래서 객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보다 더 불법을 행하는 백성이었다. 불법이 가득하다. 에스겔 9장 9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신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야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악을 좋아합니다. 미가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낸 것까지 보냈다면 이방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선지자의 보냄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게 계속 보내다 보니까 그러려니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회개의 측면에서도 이방인보다 더 강팍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벌을 받게 되죠.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요나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은 고라신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레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전무후무한 벌의 내용입니다. 잔혹한 칼. 아스르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백성들을 가차없이 쳐 죽여요. 바벨론의 군대는 남유다를 닥치는 대로 살육하고 그들의 보물과 아울러 거룩한 성전에 기물과 보화들을 약탈해가죠. 그리고 남은 자들을 그들의 땅으로 몰고 갑니다. 이래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케 되었어요. 역대 36장 17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이 재앙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재앙이었다. 긍휼이 없어요. 칼에 켈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높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살육당한 시체 더미 에스겔 11장 7절에
그러므로 주의하였겠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아비와 아들이 서로를 먹는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까 읽었어요. 전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 6장 28, 9절에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도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본문은 예언합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으로 여겨져.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들을 삶아 먹었던 열왕기하 6장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녀를 식물 삼았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무서운 질병을 내부죠. 이방의 군대가 수도를 포위한 남북 왕조의 각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모든 물차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물이 끊겨 성 안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 되죠. 그래야 전염병의 각종 악질이 성 안에 창궐하였다. 그 악질은 순식간에 퍼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죠. 무서운 질병이 돌아서 이방인도 더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회개치 않는 자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갑니다. 온역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6장 12절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임박한 재앙. 에스겔 7장 5절에 주의하였겠어.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래서 이 5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처절한 죽음뿐이다. 이 결론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을 준행하여야겠죠. 잘못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을지라도 속히 회개하죠. 그럴 때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죠. 17절까지 우리 하반절 제가 잠깐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며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의 말이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의 말이니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하실까? 저는 어제도 잠깐 나와서 주변에 보니 아주 그 교회들이 뭐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죠. 그런데도 엄청난 그 규모로 서 있는 그 교회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하나님을 모시는 제가 어린 날은 교회들이 다 조그마했거든요. 작은 교회고 들어가 보면은 낯설지 않은 모습들이었어요. 그냥 뭐 그 마룻바닥이고 꿇어 앉아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 풍금이죠. 예전에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오손도손 모여서 그리고 또 아주 작은 간식거리 조그만 거 하나를 줘도 너무나 맛있게 감사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멋진 건물들을 교회들이 유형을 자랑하고 이름도 모르는 뭐 유명한 교회 같으면 아 큰 교회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눈에 또 유독 그렇게 어제 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보면 해외로 많이들 나가세요. 네, 목사님들이 자신의 본교회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아래 전도사님들이나 뭐 또 뭐 부교육자들 계시죠. 뭐 부목사님들이시죠. 이런 분들한테 맡기고 해외 뭐 필리핀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 나가가지고 거기는 3-4천만 원만 갖고 가도 교회가 쓰니까 지어가지고 그게 그 주변에 우리 뭐 많이 듣고 많이 보죠. 나무꾼들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시던 그런 분들이
교회가 하나 쓰면은 주변에서들 모여와가지고 금방 200명, 300명, 뭐 100명, 50명 모이던 그런 곳들도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흥의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에스겔 1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진 그들을 씻겨서 기름을 바르고 귀한 옷을 입히고 금은 폐물로 치장하고 화려한 면류관까지 씌어서 풍족한 음식을 먹게 하고 높은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셨는데 이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예루살렘을 버릴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무리 귀하게 택하고 세웠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버림받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완전한 구원이지만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사순절 기간이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 불사르라 내용이죠. 9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에 보니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것이 불씨가 돼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4장에서 에스겔은 세 가지 상징으로 행위를 보였죠. 5장에서도 상징적인 행위를 하므로 예루살렘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3등분으로 나누어 둔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 가까울 때 모형적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에스겔은 삭도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았어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선지자로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에스겔이 얼마 동안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미쳤구나 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오던 날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아무리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렇도록 본인이 망가진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은 모형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을 불살랐어요.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자릅니다. 또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바람에 날려보냈겠죠.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의 행동이 우습게 보였겠지만 에스겔은 이 모든 행위를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불과 칼과 바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불사른 것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3분의 1의 머리털과 수염을 바람에 흩어지게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런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소리, 달콤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자신들은 곧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루살렘이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 세상도 참으로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곳이에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고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귀하지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범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루살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것은 곧 알곡과 쭉정이를 먼저 가르시고 불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예, 이미 작정된 불의 심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는 거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처럼 이 세상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잘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린 예루살렘 5장 5절에서 12절 내용이죠. 주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들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말씀하죠. 그래서 보니 마지막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또한 3분의 1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나님이 병이 날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보고 싶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죠 착하고 뭐 괜찮아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죠. 예루살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을 갖추어가지 못했다.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탄식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세요? 내 규례와 내 율례가 반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신앙과 도덕 생활을 규례한 것이 곧 율례고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율례 또한 지키지 못했다.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5번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마땅히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이것이 3번이나 언급이 되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했다는 거예요. 규례와 윤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의무이고 권리이죠. 이 의무와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거짓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짓사랑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실 리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불의와 율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9절이죠.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이렇게 말씀해. 가증한 일 무엇이겠어요?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삶이 가증한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면 그 신앙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멜상 15장 22절 말씀이죠. 가증스러운 자에게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떠한 심판이에요? 10절을 보면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비를 잡아먹는 반일륜적인 행위가 자인될 것이고 남은 자들을 사왕에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예, 예루살렘은 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바벨론의 포위가 돼서 기근 속에서 허덕이다 서로 잡아먹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환란이 창세기 이래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루살렘의 마지막보다 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가증스러운 짓을 범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셨겠어요? 11절에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죠. 그들이 드린 제물과 제사를 가증스럽다고 하시면서 내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규례와 율례를 버리고 아무리 하나님 제단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성소로 더럽히는 가증스러운 일이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설계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에 다시 봅니다.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가증스러운 곳으로 성소를 더럽힌 자를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심판하셨고 조금도 긍휼하심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결과 예루살렘은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2절에 그러한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죠.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 불에 태우고 칼로 자르고 바람에 날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죠.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지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질 것이다 하신 것이 예루살렘 BC 586년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 행위, 이런 행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한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한 자들을 향해 7번이나 무서운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그 계율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무섭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함을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아낌을 받고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노와 분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까지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임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노와 분이었다. 하나님의 노와 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임할 것이다. 13절에 나의 여가 열심으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노와 분의 열심은 예루살렘에서 4가지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첫째는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할 것이다. 앞에도 언급되었지만 가뭄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땅을 황폐할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 곳곳이 불에 타고 재로 변할 것이고 유명한 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감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황량한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러한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인해 세상은 가뭄과 기근 속에서 황무케 될 것이지만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폐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다니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듣고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날이 될 것이다. 둘째는 예루살렘의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이 모욕은 성적인 수치를 의미하는데 발가 벗겨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자 세상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진 부끄러운 모습으로 놀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떠나면 어떤 교회도 주의 종도 성도도 발가벗겨진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된다라는 것. 셋째로 예루살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예, 그 앞절이 모욕과 같은 의미의 말이죠. 모욕이 내적으로 당하는 것이라면 수치와 조롱은 외적으로 욕설을 듣는 비웃음이죠. 이방인들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욕하고 비웃을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리면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설과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넷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본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범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 스스로 그런 귀한 역할을 버림으로 이제는 반대로 저렇게 살면 벌받아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뭐가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이 시간에는 세상 사람에게 어떤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죠.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나만 천국 가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해야 하고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날 한국교회 쇠퇴는 분명코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증거죠. 우리 주에서 흔하게 들리는 말,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나 안 가, 이런 얘기들, 저런 교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변명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겨야 할 말들이죠. 요즘 목사 신뢰도가 몇 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신부가 1위고 중이 2위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준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존귀한 자는 사람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16,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라는 말씀 6절부터 내 규례, 내 율례, 13절에도 내 노, 내 분 이렇게 내가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오늘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있고 자연재앙이 있는 것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예루살렘처럼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예루살렘보다 더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깨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한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예루살렘 멸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신약의 예루살렘 멸망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이나 신약의 예루살렘이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였다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이 곧 교회예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죠. 계시록에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을 새롭게 돌아보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다. 진실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 없는 그런 나는 어떠한 자인지 있다면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너희 모습이냐 하는 그런 탄식 소리보다는 정말 잘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희 모습이. 어디 아가서 내 몸처럼 칭찬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